이 대략적인 요나서의 이야기는 그죠. 요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의 내용은 뭡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보듯 가까워질 수 없고 친해질 수 없는 막 그런 어떤 이질감과 그 아주 투쟁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는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되고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에게는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준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꾀를 냈어요. 이 이스라엘 지경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레이더에서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로 말하면은 그 당시의 세계관은 뭐냐면 이거죠. 이렇게 마치 밥상과 같이 이렇게 이제 지구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바닷물이 흐르는 거야 밑으로 낭떠러지로. 그러니까 먼 바다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바다로는 못 나가는 거죠. 항해술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대는 것도 모르고요. 여기에 만유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까이 해변 가까이 있는 게 안전한 거고 멀리 나가면 어느새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지도 모른다. 이래서 이렇게 물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이 상상을 했어요. 지중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지중해 스페인 저 끄트머리 항구, 그 항구의 이름은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먼 곳이죠.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대학생이 거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생 나이에 뭐가 그렇게 거룩 뭐 그러겠어요. 뭐 호기심도 많고 뭐 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굉장히 답답하고 어디론가 이렇게 막 그냥 멀리 뛰쳐 도망가고 싶다고 할까요? 그래서 겨우겨우 돈을 구해가지고 서울 강남터미널에 가가지고 강남터미널에서 그 당시 고속버스가 제일 멀리 가는 고속버스가 어딘가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가 제일 멀겠어요?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고속버스가 예? 땡 부산이 아니고 여수예요. 여수. 여수가 제일 멀어요. 제일 길고 제일 멀어요. 그러니까 순천까지 가서 또 순천에서도 그 당시에 뭐 한 2시간 또 더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수까지 도망을 갔답니다. 여수까지 나 혼자. 그리고선 거기서 여수에서 한려수도를 이렇게 해가지고선 충무로 해가지고 거제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까지 오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를 또 타고 부산까지 왔어요. 또 부산에서 또 기차를 타고선 대전까지 왔다가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게 그때도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노래 가사만이 아닙니다. 대전발 0시 50분 그거는 0시 50분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내려가지고선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대전역 앞에 여관에 들어갔는데 여관방이 창문은 큰 창문이 하나인데 칸막이는 이 창문 가운데 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창으로 보면 이 방이 통해 있는 거죠. 이 창문을 두고선 방이 나눠졌으니까 근데 옆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거룩한 신학생 입장에서 도저히 거기서 막 꼬물거려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래서 그 밤에 나왔어요. 그래서 탄 게 0시 50분 아마 그 차를 타고 영등포에 와서 컵라면을 하나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간
아주 그냥 기상천외한 그런 외출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중간고사 때려치고 무슨 깡이고 무슨 배짱인지 그래가지고 그 중간고사 안 친 거 어떻게 메우느냐고 막 레포트를 쓰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조금은 알 듯해요. 제일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요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요. 하여간 뭔가 멀리 전혀 그냥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고민과 문제가 있지만 멀리 가면은 이게 다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멀리 가는 거예요. 여행도 가고 멀리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좋죠. 싹 잊어버려요. 비행기 타면. 그리고 뭐 7박 8일 됐던 9박 10일 됐던 다니다가 김포 아니죠. 지금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죠. 예. 그리고 다시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멀리 간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과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과감했어요. 어쨌든 요나가 다시스를 택한 거는 지중해 저 끝, 제일 끝. 더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가 이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는 갈 수가 없죠.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그곳까지 가려고 요바항에서 뱃삭을 주고 티켓을 끊어서 그 배에 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분명한데 3회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쓰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욥바항으로 내려갔는데 욥바에 마침 그 멀리 다시스항까지 가는 배가 정박을 해 있고 또 뱃삭을 지불하면 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는 법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여러분 이런 데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도요. 피할 길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이상하게 거꾸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요게 길이 열리는 듯 보이지만 이게 분별력이 떨어지면 이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는 법은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것을 선택을 하면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버려 두사 버려진 마음 그대로 상실된 마음 그대로 그 일을 하게 하도록 하신다. 그게 로마서의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한 번은 나쁜 마음과 한 번은 실수도 하고 한 번은 또 이렇게 죄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아주 그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반복해서 그러면 하나님도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그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일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로마서에 누구를 두고 얘기했냐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호기심 때문에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호기심이 아니야. 이 습관이야. 계속 반복이야. 이거를 통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한 마음을 그냥 내어버려 두사 저들이 그 부끄러움 가운데 행하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정기선이 아닙니다. 부정기선이에요. 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려는 법은 없네. 그래 피하면 되는 거지 소나기가 올 땐 피하는 거야.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면서 살 자유도 나한테 있지. 그냥 혼자 스스로 막 은혜를 듬뿍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배에 올라탄 거야. 이제 됐어. 한잠 자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수병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선지자 요나가 이 말씀을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의 위치는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와 동시에 저기.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말하면 무소부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이 급해지면 그냥 서울을 떠나서 여수 가면 복잡한 생각이 좀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검증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이 사역의 현장,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 현장을 좀 떠나면 뭔가 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이것이 다 두루뭉술해지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도 있는데 왜 필면에 나냐? 정확한 전달자가 나 말고는 없다고? 에이, 그건 아니지. 쎄구생의 선지자인데. 정이 하나님 걱정스러우면 다른 선지자를 택해서 보내면 되지. 꼭 내가 나갈 필요가 있겠어? 내가 이렇게 괜히 뻗대지 않고 뱃삭을 주고 다시 쓸어가는 배까지 내가 선택해서 올라타고 그러면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불순종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제외당하고 나 말고 다른 선지자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테지. 막 온갖 변명과 합리화가 막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니느웨 성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일을 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일에 있어서 12만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께는 중요했지만 그 일을 감당할 사역자 요나도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나서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돼 나가는 거예요. 2장의 고래 뱃속의 경험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12만만 계산해 두고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요나를 빼고 요나 말고 또 다른 제2의 요나를 꼽아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고래 뱃속 이야기는 없었던 일이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요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잊혀진 떠나간 사람, 그리고 저 먼 이국 만리 다시스의 항구에서 지는 석양 앞에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서 매일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12만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지만 누구도 중요해요? 요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없으면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100마리의 양을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99마리의 양이 안전하게 우리에 있는데 세보니까 99마리야. 그러니까 한 마리가 없어. 근데 이 한 마리는 어떤 양이냐면 그냥 1이라고 하는 한 마리가 아니고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바로 그 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양 이렇게 하면 정관사가 붙어서 헷갈리지 않아요. 어떻게 이병철 집사님을 헷갈릴 수 있어요? 이병철 집사님은 이병철 집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리털학을 세기까지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그냥 한 사람 없으면 다른 한 사람 채우면 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야, 그 양. 제가 말씀드렸죠. 팔레스틴의 그 넓은 광야에는 그들이 목축을 하다가 잃어버린 양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보면 양 한 마리 구하는 건 일도 아니야. 숫자만 채우기로 말하면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마리만 채우면은 그래 100명 100마리 됐어. 이거 끝이에요. 근데 선한 목자는 1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 그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하고 새기까지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나의 성정을 하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연히 난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하에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미의 그 모태에서 나를 빚어 만드실 때 어미가 봤어요? 내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어미가 봤어요? 애비가 봤어요? 아이가 봤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엄마 뱃속에서 이루어진 일은 단지 엄마 뱃속만 엄마의 그 자궁만 이용했을 뿐 그 안에서 그가 어떻게 분화가 되고 그죠? 난자 정자가 만나서 그렇게 다른 그렇게 독특한 둘도 없는 진품 원판 딱 하나인 그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예? 박혜영 집사님 뱃속에서 예준이 예인이를 하나님께서 섞이지 않게 마음은 여자였고 뭐 성기는 남자였고 막 이렇게 막 섞어서 하나씩 나눠주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가진 아이 되는 거죠. 근데 예인이 봐요. 아주 시커매가지고 벌써 여자 하잖아요? 응? 예준이 어때요? 이러고 다니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일란성 쌍생아지만 한날 한시에 난 일란성 쌍생아도 유전적으로 130여 가지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얼굴도 그냥 똑같아. 판에 박은 듯하고 성격까지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유전학적으로 130여 가지나 일란성 쌍생아 같은 성이고 한 배다. 그렇게 난 정말 똑같죠. 근데 그렇게 다르대요. 고로 진품, 원본, 원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없다면은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모태에서 신묘막측하게 바쁘시게 그렇게 하셨을까? 뭐하러 지문은 그렇게 다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뭐하러 홍채는 다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홍채 그거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지문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무슨 뭐 국가안보시설 뭐 이런 국가 보안시설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이 지문도 이 실리콘으로 떠가지고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딱 들어가고 다 미조가 가능하니까 눈에 홍채로 이렇게 딱 해서 렌즈를 딱 쳐다보면은 렌즈를 통해서 홍채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가된 사람이다.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파이들이 그 인가자, 출입할 수 있는 인가자를 몰래 납치에다가 눈알을 빼가지고 눈알을 이식을 해가지고 딱 해서 그 눈알로 딱 해서 하고 들어가는 그런 영화적인 상상력인데 지금은 이제 실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요나의 생각처럼 나 아니면 또 누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찍었으면 신학교 가보면 알아요. 신학교 가보면 평생 신학교에 목사 안 된다고 발부둥 치다가 사회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버티다가 한 50쯤 돼가지고 신학교 문 두드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간증들 들어보면요. 도망치다 요나처럼 고래한테 맥혀가지고 그 다음에 뱉어놓은 거기가 어디야? 지금 여기 신학교 와가지고 일찍이나 왔으면 기회도 많았을지 모르는데 50이나 넘어서 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55세, 56세 이렇게 될 텐데 개척에는 또 어디 뭐 갈 데가 있겠어요? 그 나이에?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거기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새 꽃미남도 많고, 에? 젊은 오빠도 있고, 외모로도 먹어주는 이런 사람도 있고, 요런 애들 가운데 다 이렇게 조합시켜가지고, 괜찮은, 에? 요런 아이,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말도 잘하고, 아주 사근사근하고, 에? 그 다음에 뭐야, 나이 든 교회 언니들, 누구예요? 우리 권사님들. 에? 아주 비유도 잘 맞추고, 이런 목사들 얼마나 순발력 있고 좋아. 이런 사람 쓰면 되지. 왜 늑술해하게 이것저것 다 망해먹고 그냥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피하고 도망가다가 끌려온 폐잔병 같은 사람 신학 교육 시켜가지고 목사 만드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애써야 돼?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되죠 지금? 피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피해서. 정상종 선생도 그런 소식적에 그런 서원 기도 같은 거 했어. 목사 되겠습니다. 그런, 큰일 날 소리. 우리, 이명승 권사님이 저 전에 목회할 때 그 목회지에 와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는, 나하고 이름은 똑같아. 권씨야. 권병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여튼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다가 그냥 그 양반을 딱 찍더니, 하나님하고 한 약속 어떻게 되냐고 마구 따지는 거야. 그래서 목사인 내가 약간 긴장을 했죠. 잘못 짚었다. 쟤는 그 서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애인데, 어떻게 수습을 하지?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나는 몰랐는데 그랬던 애야. 그래서 그 서원 기도 때문에 항상 눌려 있는 거를 집회 중에 하나님의 영이 찝어낸 거지. 딱 찝어내서 어떻게든 그거를 감당하든 아니면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노임을 받아서 지금 이왕 벗어났으니까 가던 길을 가든지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항상 죄의식 가운데 뭐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안 가서 이렇게 망했나, 이렇게 아픈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또 잘 나가도 어때? 내가 이렇게 잘 나가도 되는 건가? 나는 이제 망할 거야. 나는 곧 이제 하나님이 나는 다리 뭉덩이가 분질러질 거야. 이런 공포 가운데 지내도 안 되잖아. 그래서 딱 지적을 해서 그때 이제 그 밤에 이제 그런 실타래를 풀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요나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멀리 가면 된다. 하나님의 눈만 피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3번씩이나 기록된 것처럼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찝었다. 그러면 퇴로가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됐든 간에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지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할 일이 아니라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 이쁘사 너에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가 자꾸 이렇게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그 고정관념이 뭐예요?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민족은 아주 싸그리 다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민족은 불쌍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딱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하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대놓고 반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고정관념 꺾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참에 빠지지 이런 거예요. 이참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도 요나와 같은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렇게 도망을 가고 피해요. 도망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1장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4절에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 타는데 웬일이냐? 하하, 이게 다 나를 위한 계획일세. 이러고선 그냥 손뼉을 치며 올라탔는데 바다에 나가보니까 이 큰 배가 감당이 안 되는 풍랑이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러므로 일으켰던 폭풍도 선지자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도 우연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요행이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어떠한 모양의 일들도 오늘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설 때에는요, 내 속에 하나님과 투쟁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내 생각, 내 고정관념, 어떤 내 체면, 내 어떤 가치 기준, 이런 것을 고집하면 할수록 누가 힘들까요? 내 자신이 힘들어요. 못 견뎌요. 성경에 보면 자주 반복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았다 죽었다. 죽었나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되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계속해서 뭐예요? 너를 주장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 또 어때요? 자기를 내려놓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자기 직성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요. 자, 이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무장해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눈썰미가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예. 오늘 요나도 힘들잖아요.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야곱도 어때요? 야곱도 평생 하나님하고 평행선은 그리지만 쉬워서 힘들었어요?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막바지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인내하시다가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을 후려치시잖아요. 응?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한 꼭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말이 너무나 재밌죠? 요나. 요나는 뭐예요? 요너가 아니라 요나예요. 요나. 예? 요나. 나예요. 나. 예. 여러분, 내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또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인기맨들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문제는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예? 평안한 것과 뭐 이 모든 일절에 하는 것도 외부적인 게 아니라 다 결국은 뭐죠? 내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거. 요 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나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에게 삼키운 바 되어서 물고기 내장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식도성, 역류형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죠. 이렇게 이게 위산이 한번 역류할 때 그 생목 오르는 걸 여러분 경험해보고 그 기분이 어때요? 목이 타죠? 목이 타요. 죽겠죠. 물고기는 위산이 없겠어요? 물고기도 뭘 먹으면 그도 동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런 어떤 소화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위산이 막 이렇게 흐르고 저렇게 흐르는데 막 거기서
작은 고기들이 막 녹아지고 말이죠. 막 악취가 나고 녹아지는 것도 무섭고. 그러니 뭐 요나가 그 위산이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를 때 그에 발을 안 달려고 요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온 난리 발광을 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속에 쑥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물고기 속에서 살려고 위산에 막 그 물고기 위에 이게 발이 가면 막 발이 다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선 정말 난리 쇼를 치르다가 이제 그 물고기에서 내뱉어짐을 당할 때 이 장에 보면은 그 안에서 요나가 이렇게 변하는, 다듬어지는, 만들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 어떠한 현대판 물고기로 나를 삼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듬어 가시기를 기뻐하실, 기꺼이 그럴 용의가 있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부모지만 마음대로 자녀들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래, 알아서 해.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몰라, 이 새끼야.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기묘묘한 방법을 통해서 아주 얄궂기도 하고 아주 뭐랄까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 쓰지. 지가 안 하겠다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면 그걸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대신 바꿔서 하면 돼요.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 하면 되고요. 그런데 바로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집착이 오늘 누구한테 임하고 있어요? 나한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눈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농담이 아니구나.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옳다구나. 다시 수행배다. 할렐루야.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오늘은 그 요나에 대해서 그 한 꼭지를 여러분이 좀 오늘 밤 주무시기 전까지만이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나의 삶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고 왜 요나가 이렇게 선지자로서 품위 없게시리 이렇게 방정을 떨고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영적인 그런 체험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지만 아직 우리에 들지 못한 그 양, 속 썩이는 양, 얄미운 양, 버리고 싶은 양, 꼭 말썽을 부리는, 반복적으로 말썽을 부리는 그 양.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다시 우리를 걸어 잠그고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냥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그 양을 찾아서 가시덤불, 낭떠러지를 두루두루 헤매 물을 건너고 산을 넘습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지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열심을 누구도 꺾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계를 맺은 사람인가를 바르게 알 때 사소한 것에 지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아주 널브러지지는 않는 이미 승리가 선포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어서 우리가 요나서를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알고 큰 그림을 읽고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세하게 만들어져 가며 그의 영성을 따라갈 때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